다른 러시아서 1장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다가 정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 있었음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미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주 앞에 모여있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입니다. 제108문 제7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모든 분류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혼인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그러한 분류를 온 마음으로 혐오하며 순결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109문 하나님께서는 제7계명에서 단지 간음과 그런 음란한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우리 모두 신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결한 행동과 몸짓, 말, 생각, 욕망들 그리고 사람을 그리로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2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강교정
김은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또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사탄의 계교에 빠져 실족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얕은 지식과 지혜를 쫓았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이익과 욕심에만 사로잡혔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년이 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교회와 저희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온갖 죄악과 질병과 사고와 재해로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 속하여 은혜와 평안을 얻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충성된 종의 삶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입술에서 늘 찬양의 노래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발길이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말씀에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장로, 권사, 집사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헌신을 결심하게 하시고 사업과 가정과 건강에 늘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가진 조건과 경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의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주와 함께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으사 영으로나 육으로나 지치지 않고 그들이 뿌리는 씨앗이 1000배, 10,000배의 열매로 맺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오늘도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21절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박종하라. 시간에 우리 하늘소리를 찬양하는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찬양 있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멈춘 적이 없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막 붙잡히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의 무궁한 자비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규정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늘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큰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감사, 기쁨, 복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혹은 신자들이 가정에서나 혹은 사회에서 그들과 다른 모습,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과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이 두드러지게 구별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부부도 세상에 있는 부부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믿는 부부가 담아내야 될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가 연합해 있는 그 신비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남자로서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로서 남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만 그 연합의 신비를 맛보게 되고 드러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현실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전혀 다른 질서에 속해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와 인침은 같은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체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침과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것을 나도 알고 다른 이들도 알 수 있도록 체험케 하는 것이 인침과 성령 세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5장 18절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일을 맡기기 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적 인격,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계속 충만함을 잊고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만들어내야 될 하나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나 성령 세례나 인침 이런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위하여 능력이 주어지는 충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건을 충족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오는 충만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조건에 충족시키고 그 조건을 따라서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충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부정적 차원에서 설명하자면 먼저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앞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 고통을 가하다, 혹은 기분 상하게 하다, 슬프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성령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거나 혹은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하라고 하는 기뻐하시는 일을 외면할 때 우리는 성령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것은 성령께 고통을 주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가 아닌 탐욕과 정욕, 이 세상의 안목을 추구하고 있다면 성령은 더 이상 나를 통제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토매틱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도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도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죄에 사방되지만 아직도 죽을 몸의 죄가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에 사방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탄식 가운데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과정이 남아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구속에서 우리의 구속에 있어서 가장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도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도 있는 갈등하는 존재. 그것이 신자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신자는 갈등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한다면 육체의 소욕, 탐욕과 정욕이 나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끊어내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죠.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신자는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는 권면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가 내 몸을 여전히 탐욕과 정욕에 내어주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이죠. 나아가 신자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와 세상과도 싸우는 자리로 옮겨온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육체의 소욕과 마귀와 세상과 싸우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 질서와 가치를 따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안심일 겁니다. 안심. 그러니까 아무 걱정과 근심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 그런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 살아갈 때 성령은
근심한다는 거죠. 내가 만일 육체의 속을 따르고 세상을 추구하되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안심할 수 있는 삶의 내용들이 전부라고 하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고 탄식하고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스스로 뒤로 물러가 앉으시고 기다린다는 거죠.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라는 거죠. 성령께서 신자들을 통치하고 인도하실 때 강제하거나 협박하거나 공갈을 지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시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우리가 거기에 완벽하게 자발적으로 순종케 하시도록 이해하고 설득하고 기다리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들어오십니다. 공권력을 행사해서 문을 쳐부시고 들어와서 체포해 가시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격자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고 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소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시죠. 4장 30절 전후 우리가 앞에서 쭉 봤던 이야기들을 보면 그 얘기를 이렇게 바울이 정리를 하죠.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고난날까지 지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하라고 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온 힘을 기울여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얘기하면 31절과 32절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의 근심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근심을 끼치게 되는 이유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렸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한 인생에 살아갈 때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될 어떤 인성과 삶의 태도를 갖추지 못한 것을 볼 때 근심하죠. 그래서 야단을 치고 훈계하지만 본인이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고쳐질 때까지 부모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소멸한다는 것은 끄다, 진화하다, 혹은 억누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느낌은 불이 붙으려고 할 때 확 물을 끼얹어서 꺼버리는 것. 어떤 의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확 눌러버리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 신앙적 소욕, 신앙적인 어떤 의욕이 일어나는 것을 꺼버리고 혹은 억눌러서 다시 그런 것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계시록 3장 10절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소리를 들은 것을 외면하는 거죠. 들은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시고 어떤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또 신앙으로 살도록 의욕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이유,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께서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깨우쳐 경성케 하는 것인데, 그때 잠시 경성을 받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집에 돌아가는 순간 우리를 깨우쳐 경성케 한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때 소멸을 시킨 거죠. 성령을 소멸시킨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깨우쳐, 자신을 자발적으로 깨우쳐 거룩한 길을 가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추구하는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영적인 삶으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설교로, 교제로 혹은 문득문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지어 연속극을 보다가도 혹은 놀다가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도전을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에 매여서 이것을 묵살할 때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무심하고 무자비하고 무감각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소멸이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마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일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시피르는 비유 가운데 세 번째 해당하는 밭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시떨기 밭이 떨어진 거죠. 씨가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는데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하지 못했다.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주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극을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와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그것을 소멸한다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진심과 성의를 가지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마음이 무뎌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무뎌진다는 거죠.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잡초와 같을 때 씨가 자랄 수가 없게 되죠.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지만 해야 할 온갖 일과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염려로 짓눌려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스트레스에 숨이 막혀서 들은 것조차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간간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고 자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짓눌려 세상 재미에 팔려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혹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혹은 스트레스를 푼다는 명목 아래 우리는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저 멀리 두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없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없는 결과로 우리는 평강이 없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고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과 환경, 우리의 정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질서가 잡혀서 비로소 얻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간섭해 들어오시고 약속되었는가를 아는 것에서 오는 절대적 평강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일에 짓눌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아직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성령의 소욕들을 거절하고 소멸함으로 마땅히 누려야 될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한다면 근심하게 하는 일을 멈추고 소멸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신자의 삶을 살아보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 속에서 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시고 우리와 매일 교제하셔서 힘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런 말도 있었지만 이렇게 너희들의 마음이 둔하냐 라고 꾸중을 자주 하셨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뭔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꾸중하신 것인데 그 꾸중이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가장 큰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생명과 복인데 이것을 뒤로 제껴놓고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 아직 얻지 못한 것들, 아직 성취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것들을 얻고자 애를 쓸 때 우리의 마음은 무뎌집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죠. 때때로 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집가서 지 남편하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 딸 애가 도대체 너 시집가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야단을 치면 왜 안 말렸느냐고 왜 내 시집 때 안 말렸느냐고 오히려 도리어 소리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매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 각도로 경성하지만 언제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셨느냐고 오히려 항의하는 신자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마음이 둔해서 그랬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리를 초청하는 소리,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락들을 외면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면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고전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신자는 성령이 계신 전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질서가 없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죠.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이제 아이들을 단속하죠. 아이들은 처음에 귀한 손님이 오면 조용히 있다가 이 손님 때문에 자기들이 뭐라고 막 떠들어도 뛰어다녀도 부모님들이 자기들을 야단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이 영악한 놈들이 막 이렇게 난리를 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너무 그러면 정색을 하고 이제 상기를 시키죠. 우리 집에 지금 누가 와 있는지 기억하라고. 잊어버리면 늘 하던 대로 하니까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너는 얌전하게 굴어라. 계속 그러면 뭐 어떻게 하죠? 간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하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그가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는 것, 함부로 행동하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지 성질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와서 자녀들을 자,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너 행동을 이제 자제해야 되고 똑바로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잘 먹여서 우리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의 임재를 깊이 생각하고 진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는 일을 부지런히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그분을 찾아뵙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8절의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말씀 충만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홀로 두시지 않고 언제나 기억하고 찾아가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것을 유의하여 듣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길로 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만일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각성시키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만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다른 일 다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하던 일을 멈추고 그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던 일을 다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일을 다 마쳤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룩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인지되면 미루지 말고 당장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십시오. 성령의 지시에 예민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도전을 주시면 메모하시고 미루지 마시고 가셔서 메모를 확인하고 다시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거룩을 향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께서 더욱더 그의 소원을 자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더욱 진리로 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주 우리로 하여금 각성케 하고 도전을 받게 하십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주님은 특단의 방법을 쓰십니다. 뭘 쓰시죠?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를 의지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 일은 매일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매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보여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싶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출석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재촉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저런 경건에 속한 일들을 하라는 성령의 자극을 묵살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 나는 지금 피곤해서 못하고 나는 아직 마무리 못한 일이 있고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이 스트레스를 풀지 않는 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를 풀고 이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과 교제하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왜요? 그건 약속입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늘 들어봤지 않습니까? 장정이라도 피곤해서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줍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건 우리의 피로, 우리의 스트레스로 핑계될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잘 풀리는 방법은 뭐죠? 뭐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은 좋은 사람과, 그렇죠? 좋은 것을 함께 먹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구라치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장 좋은 분 아닙니까? 아닌 모양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구라 같아요. 주님이 가장 좋은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 스트레스는 가장 좋은 분과 그 좋은 분이 주시는 양식을 먹을 때 피로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육체의 어떤 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시원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 성령 충만은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은 그래서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죠. 신자로서의 축복된 삶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부책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로 살아가는 책임을 기쁘게 여기며 살 수 있는 내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시고 우리가 힘을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기뻐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고백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은 송이꽃보다 답니다. 내가 다른 것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 기다리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라는 고백들은 전부 여기에 모여져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어느 날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100단계를 점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훈련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 단계이고 성령 충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늘 양식으로 잡수고 이해하시고 그것을 내 삶으로 표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한 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고 연구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고 충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뭐가 그렇다고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십니다.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탐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고 순종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즐거움으로 내 삶이 훈련되어 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 전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서, 지금은 제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지금은 내 사정이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런 삶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믿음과 절제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부부 관계에서 적용이 되고 자녀와 부모에게 적용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인 사회에서 그 열매, 그 삶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의 자리로 가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비결은 성령 충만에 달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일 때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비정상적으로 비틀어질 때가 언제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비정상화됐고 인간은 비인간화됐습니다. 그 비인간화된 인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화되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의 가장 축복된 상태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행복한 삶으로 그리고 인간다운 삶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사회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질서와 가치가 아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형성된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가치와 목적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해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확인하고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경각하십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런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자각하고 힘을 다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이 복된 이 영광, 이 기쁨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46장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 경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복과 감사와 기쁨을 마음껏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 복을 내려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저들의 삶이 더욱 주님 앞에 귀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마음껏 베풀며 사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탄식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찬양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염려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기쁨으로 감사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몸에 약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송출이 안 됐죠? 오늘 인터넷 사정이 학교 거는 안 되고 또 교회 거는 속도가 늦어서 안 되고 또 그라민폰은 지금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라민폰은 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송출이 안 됐고 녹화된 걸 가지고 송출할 겁니다. 우리가 방글라데시 사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것이 없으면 또 전기가 나가고 발전기도 나가고 그래서 또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교회 오시라고 이제 금요일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가시는 걸로 이렇게 정하셔서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 예배가 있는데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9시 2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학생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잘 지도하셔서 9시 20분에 학생부 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지도해 주시고 또 링크는 학생들이 다 압니다. 링크 주소는 모르시면 우리 전사님에게 연락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시 10분에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모든 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누리는 복과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출타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